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커다란 예배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바로 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제가 솔리스트였습니다. 강단 앞은 큰 교회 강단에 2층으로 됐는데 앞에는 오케스트라로 가득 찼고 지휘자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 그냥 구경하시는 분은 없고 전부 다 성가대원이었습니다. 본당 전체가요. 확 메웠었는데 성가대원 중에는 제 아내도 있었고 그래서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꿈이니까 집하고 교회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집에서 나오면 바로 본당이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칸타타가 밤에 캄캄한 밤에 하는데 악보가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이렇게 탁 들고 탁 가는데 성가대원들이 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무심하더라고요. 특별히 눈길을 주는 사람도 없이. 다만 아내만 긴장된 얼굴로 저를 막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 없이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원을 가득 찼는데 신기한 것은 꿈이라서 그런지 제가 집에서 교회로 그리고 막 계단을 오를 때 전혀 에너지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쑥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고 저는 솔리스트의 자리에 탁 서가지고 찬양을 막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벌써 전주가 탁 나오고 나 어젯밤에 할 때 찬양을 하려고 할 때 탁 깨버렸습니다. 찬양을 하지는 못하고. 신기한 것은 꿈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감동과 영광이 확 밀려오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감동과 영광이 확 밀려오는데 노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훌륭하고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탁 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분위기에 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없을까 유지할 수 없을까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죠. 재현할 수도 없죠. 요즘 가을이 한참이죠. 가까운 광교산에도 그저께 가보니까 아주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어떤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보셨나요? 어떤 아름다운? 아니면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감동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서호공원에 요즘 가면은 이 물과 땅의 기온차로 인해서 물안개가 쫙 핀다. 그때 그 햇빛이 착 비치고 나뭇잎이 한들한들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모습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걸음을 멈추시고 아니면 가을바람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한들한들 흔들리는 그 모습 아니면 제가 이번 달 초에 산행에서 봤던 건데 다람쥐가 그 아침 일찍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그 소백산 그 계곡을 쫓아서 올라가는데 그 다람쥐가 탁 도토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먹고 있는데 꼬랑지가 샥 예쁜 꼬랑지가 눈에 탁 한 컷 찍혔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냄새를 향기 같은 걸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꽃집에서 가을 국화를 소담스러운 걸 하나 사가지고 그 향기를 탁 맡았을 때의 그 국화 향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허기진 상태에서 폭풍스럽게 막 흡입하는 대형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어마어마한 피자 아니면은 맥도날드 감자칩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맛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롯데리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감자칩하고 사이다를 먹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감자칩하고 그 사이다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맨날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연탄불에서 구워주신 그 고추장에 양념되어 있는 돼지 불고기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궁이에서 연탄 그걸 탁 바퀴가 달려 있잖아요. 드르륵 빼면은 그 연탄에다가 이렇게 석쇠에다가 빨갛게 만든 그 돼지 불고기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요즘 힘드신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나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그 사업의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일이 떠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잔잔하고 고요하게 나를 바라봐주는 눈빛, 과거이든 지금이든 그것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그립죠. 아기를 낳았는데,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은, 그 아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시시때때로 머리와 가슴에 코를 박고 아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기 냄새 혹시 아시죠? 아기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아마도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기 있고 강인해졌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좀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도 모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은 우리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거기에다가 진화니 생물학이니 이런 영역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의 섭리가 그때 작용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킬까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죠. 기쁜 마음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경외감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그런 경험들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갈망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우리는 계속 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경험을 그 감동을 좀 유지하고 싶으니까.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죄의 결과인지 모르지만 인간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그런 틀에 확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맛있는 짜장면을 한 번 먹을 때 맛있지, 두 번 먹으면 첫 번째 맛하고 약간 저감된 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먹으면서 그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연인이라도 처음 며칠 보는 거 하고 몇 달을 보는 거 하고 평생을 사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같은 감동이 유지되던가요? 감동은커녕 그 감동이 얼마나 갑니까? 몇 달이 가는 사람도 있고 며칠이 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지금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지만은 부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게 한 10억 20억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내 통장에 몇 천만 원이 더 생긴다 해도 전혀 감각이 없답니다. 있으나 없으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우리 인간은 갇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훌륭한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한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은 사실은 그 음식 자체라기보다는 그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 예배에 대한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예배라는 말은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예배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물이나 인간에게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독재국가에서 사람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게도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영어로 worship 아닙니까? 이거는 worship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는 worth,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요, 산행 중에 만났던 그 예쁜 다람쥐, 숯불에서 익어가는 그 돼지갈비, 크리스마스 칸타타의 그 솔리스트, 그리고 아기의 몸에서 나는 그 냄새와 같은 아름다운 경험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위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거룩하심과 절대자로서의 그런 속성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모든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보통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심판주이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런 말은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마주하는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는 것이죠. 하나의 이정표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들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의 그 위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실 압도돼서 그 아름다움을 경외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저는 큰 산을 가는데 산행 중에 정말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고 깊은 산 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런 아름다움을 볼 때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라는 단어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사용하지 않아왔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배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몇몇의 성경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그 말은 그 시민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하면 다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수많은 많은 거기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천사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고 먼저 가신 분들도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쇼핑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배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배? 그런 지루한 일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저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심심할 것 같아.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도 지루하고 졸리는데 거기 맨날 예배 드리면 거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지도 몰라.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33장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진짜 예쁜 사람을 봤나요? 진짜 예쁜 사람을 보면은요, 자꾸 보게 돼요. 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해도 자꾸 눈이 가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만 해봤나요? 해봤죠. 진짜 잘생긴 남자를 본 적이 있나요?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무의식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거기서 약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바로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는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아까도 얘기했지, 예배는 worship, 가치를 주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그냥 단순 상가에 불과했던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자들에게 연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영광을 얻어서 자기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배가 없는 삶은요, 겉도는 삶일 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배가 없는 인생들의 삶은 허무와 무의미가 지배하게 됩니다. 지극히 가볍고 가치와 의미를 상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자꾸 허무를 느끼고, 내 삶이 자꾸 무의미하고, 내 삶이 자꾸 뭔가 빠져있다고 느끼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나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배를 교회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찬양을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예배에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곧 예배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예배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면 지루함을 느끼고 아마 나가버릴 것입니다. 곧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의무감에서 얼마는 버티겠지만은 곧 뛰쳐나가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요, 겸손함과 기쁨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거칠애가 아니고 소란한 난장판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 세대는 갈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50년 후에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는 가지만은 또 다른 세대가 예배는 계속됩니다. 인간이 안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들에 있는 돌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예배자는 언제나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도 절대로 같은 예배를 두 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두운 이 청동 거울처럼 보는 것처럼, 옛날 거울 아시죠? 청동 거울?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불투명하지만, 하지만 그때가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오직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어떤 남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어떤 남자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시기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나이가 자꾸 들수록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꼭 하늘에 앉아 계시는 꼭 나이 든 할아버지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계는, 지금 나는 이 고통과 아픔 투성이인데 그런 고통과 아픔이라고는 전혀 없는, 저기 멀리 떨어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자꾸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분이 땅에 계시든 하늘에 계시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현실에는 신경 쓰지 않는, 죽어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사실 산신령에게나 옥한상제나 조상님에게 드리는 제사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별다른 감흥 없이 머리로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냥 선한 충동일 뿐이죠. 그렇게 되면 예배가 실질적이 되지 않고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렌즈를 갖고 있는데 그 렌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따라서 예배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솔직담백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는 빌립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이성은 타락했고 그 능력은 현저하게 정함되었고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계시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관한 우리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면 예배에 관한 생각 역시 불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진리의 아름다움 역시 가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예배가 더욱더 실제적이게 되고 우리가 실질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과 예배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그 지적인 탐구가 아니듯이 예배 역시 단순한 감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고백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사람을 죽여서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죽이게 돼서 살인죄를 져서 구치소에 갇힌 사람의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나는 오랜 시간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었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불교에 대한 책을 읽고 이슬람에 대한 책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성경을 읽어갈수록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경을 펼쳤는데 거기는 시편 1장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0편, 51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편 51편이 쓰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분명히 이해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나 성경, 교회에 대해 아는 것이 이제껏 별로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 알았을 뿐입니다. 나는 성경책을 무릎에 놓고 나머지 시편을 모두 읽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시편들은 나에게 찬양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아직 마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맞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예배라는 단어도 아마 사용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가 무엇인지 전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고통과 많은 일을 이루어 본 이 다윗은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담아서 시편 27편 본문
4절에서 그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창조 안에 드러난 사랑, 그리고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려는 그 재창조의 그 사랑, 똑같은 사랑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크고 많은, 작고 많은 그 아름다운 경험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다 이정표와 같은 것이라고요. 다 그게 단서라고요. 우리는 한 조각 빛처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을, 정말 수많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를 피조물에게 드리는 분들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많은 이 증거들을 읽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의 이 아름다운 배우에 있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아름다움을 경험하지만 그 의미를 애써서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감동을 잃어버린 냉소주의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어떤 권위도 부정하고 자기만을 섬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셀프 우상숭배주의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냉소주의자는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냉소주의자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격은 돈을 의미하죠. 돈은 권력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치의 의미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가격 너머에 있는 가치, 세상의 권력 너머에 있는 가치를 세상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드리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들어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그 예배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예배하는 자 말고 더 듣고 싶으신 호칭이 있으신가요? 나를 표현할 때 나는 예배하는 자라는 그거 외에 더 듣고 싶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고 그런 더 좋은 호칭이 있으신가요? 돈을 많이 번 자, 사업에 성공한 자, 자녀 교육을 잘한 자, 이런 호칭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호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호칭, 그거 말고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날마다 얻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